창세기 47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의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70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의 토지법 제정 그리고 이 야곱과의 약속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식량을 위하여서 요셉에게 자신을 종으로 팔고 토지를 넘깁니다. 이제 그러자 요셉은 그것을 새로운 토지법으로 만들게 되어지죠.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토지가 이제 국가의 것이 되어졌습니다. 또 그것을 경작하는 세금으로 5분의 1을 이제 걷게 됩니다. 토지가 국가의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의 것이 되기 전보다 오히려 더 적은 액수의 세금을 바치는 이제 그러한 이제 경우가 된 겁니다. 오늘 개인의 재산에도 이제 부가세가 최소한 10분의 1 정도가 붙죠. 10% 정도. 매우 적은,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 매우 적은 토지세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때와 비슷한 주전 18세기 이 바벨론은 이 함무라비에게 수확량의 3분의 2, 때로는 2분의 1을 세금으로 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조선시대 때에 소장농이 보통 2분의 1을 냈죠. 과할 때는 5분의 4까지 걷어가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의 토지법은 소장농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법이었고 이게 뭔가 농사 지을 만한 마음이 생기는 이제 그러한 법이 되었던 겁니다. 요셉이 5분의 1을 바로에게 내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말합니다. 25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 그들은 요셉에게 너무 고마워한 거죠. 생명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였고 또 그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또 제정도 이제 선포를 하고 그러니까 이 요셉은 이 백성들에게 정말로 큰 은인이 되었던 겁니다. 26절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 성경에서 오늘날까지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 당시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은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 시대, 이제 그 시대를 뜻하는 것이죠. 요셉이 세운 토지법이 400년이 지난 후에도 애굽에서 그대로 시행이 되어집니다. 그동안 이 바로가 많이 바뀌었죠.
왕조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한 6번 정도 바뀌는 그런 시절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세운 토지법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은 이 바로와 백성 모두가 만족했다는 것을 또 의미를 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렇게 애굽 안에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을 벌입니다. 비록 애굽이 세상 나라이고 그 안에 생명이 없지만은 요셉은 그들을 사랑하였고 섬기는 데에 정직하였고 열심히 일했던 것이죠.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남긴 것처럼 오늘날 신앙인이 자신이 사는 곳에서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어떤 것을 남겨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의 가족은 애굽에서 번성을 합니다. 2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또 창조 명령이기도 하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신앙에는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명 없는 세상과는 다른 생육이고 다른 번성인 것이죠.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때문에 그 생육하고 번성함이 더욱더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들은 이 생육과 번성에 대해서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야곱은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운 것을 이제 느낍니다. 그때 그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온 그 언약 그리고 그것의 성취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또 그 약속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이제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되어지고, 어쩌면 야곱 이후 시대에는 애굽에서 잘 살고 있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언약을 잊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걱정도 그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의 가족이 지금은 애굽에서 잘 살고 있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가야 될 곳은 애굽이 아니고 가나안인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야곱은 자신의 매장지는 애굽이 아니고 가나안이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31절에 보면은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맹세합니다. 요셉 또한 이 언약의 계승자로서 이 가나안 땅을 꿈꾸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성취라는 면에서 보게 될 때면 이 자신의 시신이 가나안 땅에 매장되기를 원하였고 요셉이 그것을 약속하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 아들 요셉에게 이제 고맙다고 약속해 주셔서 고맙다고 하는 그러한 인사일 수도 있는데, 아들이지만은 그렇게 약속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또한 이전에 요셉의 꿈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절하는 그 꿈, 그것이 이제 성취가 되는 모습이 그려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에게 구부려 예를 표현한 것,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야곱은 애굽에서 잘 먹고 또 잘 살고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은 늘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언약을 생각하고 있었고 늘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애굽이 자신들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약을 이루는 과정임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살았던 것이죠. 신앙인이 잘못하면은 이 세상에서 잘 살다 보면은 자신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순례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잠시 잊을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요셉이 애굽에서 토지법을 만들어서 이 애굽과 사람들에게 참 유익함을 끼치는 것을 오늘 봅니다. 신앙인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속한 이 세상에, 이 사회에 복의 근원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야곱도 요셉도 언약을 잊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세상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이 주는 유익에 너무 많이 누리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흐르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잘 살고 있는 애굽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언약을 위해서 가나안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은 결국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지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도 이 마음은 늘 하나님의 언약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은 우리 안에 늘 있지만 우리의 삶은 언제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언약 안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언약의 삶이 영원한 삶입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삶,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오늘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순간들이 매우 복되고 필요한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천국,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순간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고 그 약속이 잊혀지지 않는 우리의 그런 희망이 되어져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복된 힘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